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주었는데 사도행 11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또 성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저는 뛰는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하게오스란 말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3절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체험을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명칭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을 받아놓고도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이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나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명목의 성도들 또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또 실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만큼은 조금도 여러분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나 핍박할 날이 넘어지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빨리 문제 생기면 진단해서 답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릴 때 만약에 첫 번째 그 심각한 문제 해결 안 되면 두 번째, 또 첫 번째, 두 번째 해결 안 되면은 이제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끝나는 건데 오늘 잘 한번 보시고 오늘 성령 임재하심에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성도라 별칭받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별칭 붙여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 붙이는 분들에게 믿음이 확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은 그거는 넘어지기 이제 뭐 시간 문제죠. 근데 확신이 없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진단해야 돼요. 이거는 외길이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답이 나와야 어떤 믿음의 문제가 와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뛰어나서 오히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얘기하고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 있고 뭐 연합할 수 있고 좋은 게 좋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방법도 이거 영접하고 이 믿음은 동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 곧이란 말이 영접과 믿음이 같은 내용인데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인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말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도 늘 의심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원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기뻐한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고 믿음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가지가지 낙심하고 믿을까 말까 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 근데 복음인데 복음을 설명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다른 복음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신비를 체험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어떠한 그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배타적이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늘 여러분 비교하면서 들어야 그 감격이 있고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 포로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것입니다.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지금 우리는 원죄라는 용어 쓰지만 불순죄인 것입니다. 그 불순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를 마귀가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또 그런 문제가 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귀신과 싸우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 또 모든 가정 불화가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자존심이 올 것이고 생활은 계속 실패하고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이 사망에 잡혀 있고 죄에게 잡혀 있고 마귀 포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죠.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저주받는 죽음 때문에 우리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까지도 잘못 회개하면 속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도 타는 사주팔 죽음에 잡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기독교 안에도 다른 예수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님 많습니다.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예수, 율법주의 예수, 어떤 맹신주의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하면은 야 살살하라고 그러고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 믿을 때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은 믿음을 보겠냐. 바른 복음, 확신 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때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오면은 내 믿음에 더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만약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배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 믿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7가지 복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복은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그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올바로 내 믿음의 대상을 신앙 고백 그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 모셔드리면 오늘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결국,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일 잘 될 때는 받을 것 같고 일이 안 될 때는 나 구원 못 받아서 그런가?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의심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총각 같으는데 우리 청가대원들이 찬양 잘 차리셨는데 우리 이거 끝장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알긴 했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유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당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나는 죄산 받아요. 구원 내용도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이 구원하면 죄산만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죄산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스도는 삼중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사단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산 생명이 됐습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은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된 것입니다. 마귀 포로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 감격하고 예배 드리고 싶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걸리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말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열매를 지금 뱀은 먹으라고 하니까 사탄 먹으라고 하니까 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 당한 겁니다. 그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원조가 그랬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 표신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혹당할 때도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생활하다가 보면은 어쩐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맘먹고 있는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다면은 거기서 회개하시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로 오지 않습니까? 구원은 양보할 것도 없고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험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믿음도 확신하고 구원 확신하면 괜찮은데 이게 연결되어 올 때 믿음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구원도 확신이 없고 하려면은 세 번째로는 성도라고는 명칭은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란 명칭이 있는데 믿음 생활 실패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믿음 생활 실패하는 일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4장 16절에 로마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주 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가 계속 믿음만 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행함은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은 그건 아니다. 뭐 하면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 구원이다고 아예 제쳐놓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믿음 때문에 고향 친척도 떠났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인내하다가 아들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야고보서에는 그런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 이제 창세기 22장 1절 22절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으로 드는 건 아닙니다. 행함이 앞에 나오는 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앞에 있지만 믿음과 행함은 순서만 먼저 나중이지 같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이 섞어지면 좀 기분 나쁜 거니까 행함도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 겁니다. 구원파는 함령구는 영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 빠져나올 때 팬티만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그 안에 300여 명 있는 학생들 죄책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뭐 죽어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이러려면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보세요. 교리가 복음적이면 좋지만은 성경과 반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에 매몰됐다가 나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이 희미해졌어요. 왜?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작아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건 믿음도 생명이라니까요. 한번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딱 우리 주었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게 고정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면 자라질 않습니다. 애기도 태어나서 밥을 먹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나는 거지. 태어나고 가만히 있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태어났으면 됐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이나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만큼 부흥되고 나서도 이제는 점점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사랑 생활도 안 하죠. 예배 생활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봉사도 어렵다고 안 하죠. 순종도 안 하죠. 나 예수 믿어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이 점점 안 되면서 믿음은 작아지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 생활 실패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과 2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신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타라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보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존경하신 분이지. 그런데 귀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모태신앙이다. 무슨 우린 대물림 가문이 믿음 가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아, 허탄한 사람들아, 그 헛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런 말 하는 순수로 행하지 않고 그런 울고먹는 식으로 그렇게 위로하는 한국이 많습니다. 한 지금 4대 5대째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는 복음 들어왔을 때 보면 4, 5대째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장적부터 그 선교사님과 우리 그 할아버지 조부가 함께 동행했고 충청도 지역의 그 교단의 첫 번째 장로가 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지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오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믿음이 병들 수 있고 또 행함으로 실패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회송할 때 마지막에 347장 1절 4절 부르는데 오늘 2절 3절을 한번 가세령처럼 결단하시고 믿음 생활 실패하는 분들 성공하시고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렇게 하겠다고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도 확신이 없지요. 구원도 확신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야, 이게 이렇구나 이게. 누가 하나님 떠난다고 믿음 떠난다고 뭐 선포가 떠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믿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이러저러한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믿을까 말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구원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때는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뭐 그렇게 찬양하고 헌금도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점점 안 돼. 새벽 예배 하던 사람 새벽 예배 패버렸어요. 수요일 예배 하던 사람 수요일 예배 패버렸어요. 주일밤 되는 사람 주일밤도 패버렸어요. 겨우 지금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한국교회 다수가 그래요. 지난번에 그 부흥회 갔던 교회도 저녁 예배가 없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저 하나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 그런데 내가 맞아 목회자 못해서 성도들이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직설법을 쓰지 않고 종교 좋다고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 때문에 제당 때 유대인들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 저는 내가 새벽 예배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각자 도생할 때가 온다. 무슨 뭐예요? 각자 도생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교회도 믿을 수 없고 목회자도 믿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 종교 다원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이걸 막을 제어 장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한때는 참 6.25 끝나고 먹고 사는 거 배고프고 병들고 병원 못 가고 올 때 뭐 영혼 잘된 것 같이 범치 잘 되고 강간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꽂혔지만은 지금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자기 목적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목적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거 없죠. 지금 시골이 점점 비어가고 폐허가 돼가고 천안도 우리 무속사역 때 지난주 보니까 빈집 많아요. 천안에도 빈집 많습니다. 야, 저런 땅 저거 그 전에 굉장히 귀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쓰나미 같이 오는 것입니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저 사람도 어디 갔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참 순수하고 그리고 교사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신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에 가서 예수 믿는데요. 더 잘 믿는데요. 신천이가 복음입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보 보면 자산이 5조랍니다. 그 재력 가지고 도시마다 정책적으로 천안도 도시적으로 요구의 가상 웨딩홀 그 굉장히 그때는 좋은 그림은 지금 그 사람들이 사가서 리모델링 천안이 많습니다. 이러저런 교회가 믿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귀신의 가심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예언됐으니까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됐으니까 나는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지. 아멘. 만약 이 시대에 신사참배 같은 시대가 온다도 난 신사참배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6.25 때 같은 공산당이 왔을지라도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 나는 죽어도 예수는 믿어야 돼. 그래야지. 적당하게 놀라다닌다고 하면서 뭐 매주 52주년 되면 한 주가 뭐 어때까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한 번에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 목사입니다. 조금씩 합리적으로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저 사람들도 봐라.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 실패하고 믿음이 떠나니까 다음 사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정보를 지금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썰렁해졌어요. 그런데 먼저 믿던 사람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난 우리 교회 오늘 앉아 계신 분이 기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기적이 현장으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믿음 지키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가론작은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은혜 주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떠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앞에 이제 세 가지 나오지만은 네 가지 나오지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빈 것으로 받지 말라. 어떻게 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빈 것으로 받겠습니까? 만가의 복을 어떻게 빈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저는 목양실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친구가 배들실 열어놓고 왔다 갔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2층에서 어떤 집사님분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찬송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이런 찬송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도록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은혜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무슨 직분, 신앙, 경력, 소용없어요. 신학교, 목사, 소용없어요. 은혜 잃어버리면요, 소금 맛 잃은 것처럼 오히려 거창스러워요. 쓸모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온수막이거든요. 가난자는 믿음 생활이 안 됐어요. 공생의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가는 데에 대해서 많은 기사 안 나옵니다. 돈길 맡았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대표적인 기사가 베다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분을 내면서 이 많은 것을 왜 협의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앞에 4가지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믿음 생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은삼십이 판 겁니다. 누가 가는 데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럼 좋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려다가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늠자 속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항상 그 마귀 역사를 여러분 짐작하시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날 연월이나 얘기했지만 노아 때 지름된다고 누가복음 17장 26,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가 되면 온다고 하는데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시답니다. 웬걸 좀 남아야 되는데 다 떠났어요. 그때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인구가 팽창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아만 남았어요. 이제 그의 가족, 딸린 식구 7명 있었죠. 이 노아 가족 8명. 노아의 때처럼 되면 온다. 불신자들이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락된 상태입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강권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 떠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돈 벌어놨던 거 믿음 생활 안 되는 가운데 믿음 떠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어디저기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좋습니다. 다니지 말라 말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떠난 가운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음부에서 물부짖는 부자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형제라도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복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실 때 저는 제 사생의 날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때 신앙 고백하고 한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잃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주받고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주었다니까요. 그래 이걸 잊어버려? 사탄 역사에 깨져버렸죠. 잃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많은 거 좋습니다. 큰 게 좋습니다. 시스템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받은 복음 없으면요, 중세기 때 그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면죄부 팔아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만든 돈이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계약시켰습니다. 지금은 중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교회 다니고 자기의 불이익 따라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뿌리 없는 나무가 죽는 것처럼 뿌리 내릴 만큼 하면 딴 데 가버리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니까 죽는 거예요. 믿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 떠난다는 말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려면 나는 회개해야지. 나는 돌아서야지. 절대로 거기 가면 죽는데 인생도 비참하지만은 영생은 지옥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네 번째까지 그냥 온다면 이제는 계시록 20장 12절 12절에 백보자 심판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흰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으로 옛날부터 오는 백보자, 흰보자 하면 좀 악센트 그렇잖아요. 백보자 심판하니까 좀 생각이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왔습니다. 성도라고 별칭받았던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이러저러한 믿음의 장애물 만날 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해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회개도 안 되고 안 되는 정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팔 앞에서 온 타락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게 지금 타락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믿으면 타락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은 팔 앞에서 온 타스라고 성경을 쓰는데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보임이라.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이요.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는 기다리는 거는 없어요. 그 백보자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들은 거기 행위에 이제 백보자가 있고 그 책이 두 권 펴져 있는데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시련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구원은 늘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최선 다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화요일 날 응답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몸이 아파. 그럼 집에서 하면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누구든지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 5개를 했기 때문에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장가듯이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사회에는 결혼하면 일주일 동안 군대 생활에도 휴가 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사람들은 진멸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산울 강가 안전병이 무슨 장애 누구나 올라 이방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받지 못할 대상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은혜로 대상받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 이런 이유 난 돈 몰러 가야 됩니다. 난 여행 가야 됩니다. 나는 뭐 결혼식 가야 되나 별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믿음 생활 실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없어지지 않습니까? 딸랑지금 난 예배 1시간도 30분밖에 예배 못 드리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이 추운 이 겨울 영하 3, 40도 나가는 겨울인데 그냥 미지근한 물 금방 식어버리는데 날마다 데워야 되거든요. 날마다 차고진 거 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계속 교회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은 이제는 결정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체 이름 기도된 사람은 백보 심판대에 안 갑니다. 그냥 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신도되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기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이 일어나니 예수님 심판 당하셨거든요.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마감하는 그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불신자들, 믿다가 저렇게 배교한 자들, 타락한 자들,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하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받는 고통이 닿습니다. 지옥은 똑같아도 천국은 똑같아도 그 영광이 다르고 고통이 다른 것처럼 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 때는 몸이 아프거나 또 몸이 문제 오거나 돈이 있고 없거나 그건 세월이 지나가니까 약이라고는 말했지만 저 영계의 삶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봐주고 연옥고리처럼 죽은 자가 지금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 있는데 무슨 조상들이 잘하면은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만드는 교리입니다. 한 번 예수 믿다 안 믿다 죽은 자는 음부 갔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이기기 때문에 낙원 갔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연옥이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 교파는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상적으로 좀 실수해도 괜찮지 믿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부에 있던 그 모든 불신자 믿다가 타락한 자들 영혼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떠지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심판받고 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거기들 심판주가 오셔서 종말 때 심판하는 장면인데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비유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다 신자들이고 달란트 받은 자들도 다 신자들이고 양과 염소도 다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 안 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고 나중에 기름 사갖고 와서 문제를 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감춰놓고 쓰지 않았던 활용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만 줘도 이 약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을 바꿔둔 내쫓아 슬피 없는 이를 갈리라.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염소 같은 자에게도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문제 있다고 쏟지 마십시오. 오늘 답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여도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적으로 나눴을 때 7대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믿은 7대 믿음의 복이고 또 7대 믿음 생활로 연결된 것,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4,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이신 것과 그를 고백할 때 또 다른 6가지를 말하냐면 그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이는 것입니다. 공생을 믿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는 믿으니까 그렇고 부활도 믿으니까 그렇고 성천은 왜 믿어야 되냐?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실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준 것입니다. 이 7가지 본체 복음과 6가지 복음을 늘 확신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일하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그분 나를 만나주시러 성육신하셨어. 나 함께 하시러 공생이 하셨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나를 해방시키려고 부활하셨어. 나에게 성령 물어 주려고 승천하셨어. 이제 그분이 장차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신 가지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 10,000가지 복이지만 7가지로 영원 구원복, 또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의 복, 임마누엘의 복, 환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승리의 복, 또 음부권세가 다 사람들 죽이고 삼키는데 음부권세를 이기는 권세의 복, 그리고 나면 이 땅에 살 동안도 영혼 잘된 같이 보험처 잘되고 강건하고는 생활의 복, 그리고 모든 궁극적인 끝은 천국의 복. 할렐루야.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자꾸 기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는 일도 안 되고 세상이 어렵고 괴롭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럴 때일수록 그거 보지 마시고 7대 복은 항상 누리시고 그 복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을 자꾸 즐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 2장 12절 13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도들과 더불어 한 120여 명이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마니까 예수님의 복음, 7대 복음이 확실해졌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진 거죠. 그리고 만 가지 복이 여기 체명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 현실은 그들이 다 노예 출신도 많고 종들 하인 출신 많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말이고 또 불악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갈릴리 범인들 이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들로 그런 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고 기뻐 그럼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서 세수에 취했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요. 어려울수록 절망일수록 괴로울수록 그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며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받은 이 복을 자꾸 세어보고 입으로 즐겨보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성령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확신 갖게 하시고 떠날 거 믿음 어떻게 떠납니까? 떠났다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 확신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것도 하지만 7대 교회 믿음 생활 성공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사도행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경의 복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누려도요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늘 현재형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그래 갈 수 있는 힘이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딸랑 성경 펴놓고 나 혼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걸 언제 자랑하더라고. 난 예수 믿고는 있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 누구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어울리고 교회 가서 서로 교제하고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믿음도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모든 확신도 현재로 가는 것이지. 앞에 두 가지 다 해놓고서도요 나 혼자 딸랑 앉아있으면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되면 믿음 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두 가지가 고장났습니다. 이걸 빨리 고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난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가겠습니까? 믿음을 보실 텐데 오늘 믿음 생활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최선만 다하세요. 율법주의로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하지 마시고 복음주의로 그 은혜 안에서 최선 다해서 나는 몸이 이렇게 모습 우리 윤호순 권사님 그분도 90 넘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못 오잖아요. 집에서 낚시 모으면 안 돼요. 낚시 모으면 사태에 뜻합니다.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지. 새벽 예배 뭐해? 안 해도 되잖아. 그게 벌써 병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다 대세 세월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납니다. 또 말하면 또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확신하고 누리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적이 내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 그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이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지기받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런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데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면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귀신지기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만하니 가문 귀신 조상 귀신은 떠나갈 치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병도 치유받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도 바꿔질 자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7절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며 산길들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불신자의 견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있으라고 사탄이 너희를 자꾸 삼키려고 찾아오는 걸 알려고 그러나 대적만 하면 이긴다고 염려를 다 맡기라고 염려를 통해서 귀신이 틈탄단 말이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놀라운 영육과의 축복을 연장되시고 또 연결돼 가시고 우리 예수님 오신 날 내가 예수님 앞 하나님 앞 가는 날 믿음 성공한 자로 그리고 충분 영광을 왕노릇 멸관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시대는 다 지금 믿음도 구원도 생활도 믿음 떠나고 지금 가고 있는 시대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계속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결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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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고 실대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실대 믿음의 복 대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결단하는 그 생활 속에 믿음 생활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사탄을 왕대신 근수에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